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늘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뭘 선택할까 하는 그런 예화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짬뽕이냐, 짜장이냐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짬짜면도 나오고 또 짜봉면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채널 이쪽에서는 재밌는 것도 하는데 또 다른 채널을 보니까 또 역시 재밌는 걸 합니다. 그럴 때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어느 걸 볼까? 어느 게 더 재밌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보면 됩니다. 드라마 이제 다시 보여주니까 오늘은 이 드라마를 보고 다음 날 또는 다른 때 못 봤던 거 다시 보면 됩니다. 짜장면,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짬뽕 먹었으면 내일 짜장면 먹으면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선택했든지 저것을 선택했든지 다시 다음 인생에 다른 선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오늘 선택한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희생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선택한 것, 그래서 오늘 선택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 우리 생각지 않았던 우리 분들이 와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최남희 집사님, 또 최준호 집사님, 문금덕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평 해장국을 못 드셨더군요. 그죠? 양평 해장국을 못 드셨기에 여기를 왔던 겁니다. 아니죠? 여기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에 양평 해장국을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평 해장국은 못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므로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으니 어느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최남희 집사님, 최준호 집사님, 문금덕 집사님, 그리고 또 혼자서 또 버스 타고 오려고 또 길을 쓰고 오신 우리 또 나옥주 권사님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귀한 마음이기에 이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으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으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인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고 또 기대해도 우리의 기대에 결코 어긋남이 없을 것을 알기에 이런 믿음과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 풍성이 넘쳐 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오늘 죽을 날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뭘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을 들은 지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신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말하니까 선택할 신들이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강 저쪽, 애굽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인생의 전부가 강 저쪽과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뱀, 송아지 이런 여러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그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 저쪽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말했으니 즉 너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인생 살면서 너희가 온갖 경험했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들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섬기고 내 이웃은 저것을 섬기고 하면서 봤던 경험했던 저 사람은 저것을 신으로 섬기는구나 하고 구경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자기들이 접한 신들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앞에 두고 답답하여 간절하여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이 신을 만나면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만나면 저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했던 너희들이 왜 그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오늘 하나님 섬길 건지 우상 섬길 건지 택해라, 양자 선택해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본문은 내용은 그런 결단 촉구의 내용들은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불을 토하듯 간절하게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외쳐도 백성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가 그래 봐라. 나는 여호와와 바알을 그냥 섬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늘 선택하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와 바울을 동시에 섬기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바알 선지자,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들 중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입니다. 그 여사제들이 할 일은 뭐였냐면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에게 남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몰래 행해지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여자 사제가 공개적으로 공식 행사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 타락이지요. 그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함께 섬겼던 신이 있는데 우리가 잘 들어본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많이 거둬야 되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고 양을 치면 양들의 새끼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알이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양을 쳐야 되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 노동력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 특히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주죠. 다산 많이 낳게 해주죠. 거기다가 공개석상에서 음행을 해도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공개적으로 음행이 일어납니다. 풍성함, 다산,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섬기고 싶은 신을 마음껏 섬겨도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율법, 도덕적, 신앙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으니 여호와를 안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데 백성들의 본능은 음행과 풍성과 다산과 또 내 자유, 권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꿈틀하는데 여호와를 섬겨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풍선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자꾸 빈틈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간절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지시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피를 토하는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신앙으로 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섬기고, 너만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않느냐. 너의 자녀들도 신앙의 삶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쳐라. 자리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라. 무슨 말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란 얘기는 집 안에서, 길을 걸어갈 때란 얘기는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가르쳐라. 또 자리에 누웠을 때는 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아침. 장소적으로 집 안팎으로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누울 때나 일어날 때는 아침 저녁이라는 얘기니까 언제나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고 손목에 매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집 문설주, 우리 문설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문에 붙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르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칩니다. 밖에서도, 회사에 있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입니다. 이마에도 붙입니다. 집 대문에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랑 반갑다 하고 악수하는데 보니까 친구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친구 반갑다 하고 보는데 친구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는데 그 친구가 볼 때 나의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이 써 있고 내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실까?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카페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서 우리 알바생한테 시킵니다. 우리 커피 한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주문을 받는 알바생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하고 주는데 주는 손목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너무하지요? 사업하려고 사업 파트너를 만납니다. 회사 상사에게 결제서를 갖다 주는데 결제하는 상사 이마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고 손목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고, 결제하려고 상사 문을 두드리는데 상사 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고.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말씀이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학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집니다. 한국사 연대기, 세종대왕이 뭐 했는지, 몇 년도에 뭐 했는지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집니다.
요약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죠.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영어 단어 써놓고 수학 공식 써놓죠. 그래도 더 외우려고 화장실 변기 앞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있으면서 단어 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어 단어 외우는데 안 외워지니까 영어 단어를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 그것을 이어폰에 꽂고 틀어놓습니다. 잠자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좀 피곤할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영어 단어가 외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웁니다. 얼마나 외우려고, 얼마나 암기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했으면, 얼마나 안 살려고 했으면 모세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살과 피가 되어야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긴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섬겨주고 또 다른 날 다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느 주인을 진짜로 섬기는지가 판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편리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은 그 인생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울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족한 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활, 내가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풍요와 다산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대접받으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물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물은 나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나를 향하여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 돈 제대로 써야 돼. 사치하면 안 돼. 이렇게 돈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랬던 겁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다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도덕적 기준으로 갖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풍요만 갖다 줍니다. 축복만 갖다 준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또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재물을 또 섬깁니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재물을 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든지 재물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할, 내가 의지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벌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결실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삶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믿는 것은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대가와 희생이 따릅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이 땅의 것을 희생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 보화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한 꼬마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할머니한테, 자기 할머니한테 그 들은 설교를 설명하는, 전도하는 내용의 유튜브가 있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TV에서 봤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 TV는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렇지. 그리고 하느님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련은 자기 물건들을 팔아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당뇨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당뇨랑 깡통을 버려야 한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낀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공고를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이 생각하는 말에 진짜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기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입 목사님 말하는 뜻은 하나님 아마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해외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플러스 여기 씀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하나님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예, 그 꼬마 아이가 들은 설교를 나름 설명하려고 했던 뜻 무엇인지 알겠죠? 깡통, 담요, 수저. 이게 여호수아 시대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깡통, 담요, 그리고 수저. 세상에서 요구하는 또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똑같이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깡통,
내가 그렇게 애썼던 담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수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거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여 감격하여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쌓였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 아무리 한숨 쉰다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풀어가실 때 결정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 마스터, 주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을 경험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